지난주에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쵸? 제가 이제 기사를 살펴보니까 서울에 약 20cm 정도의 눈이 왔고요. 지역별로 대략 10에서 24일 정도의 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경기 남부지방만 40cm의 눈이 왔습니다. 그 중에 저희 집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처음에는 눈이 내렸길래 너무 좋아하고 봤는데 자동차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 딸하고 와, 근데 아빠 차가 어디 있지? 깜짝 놀랐던 아침을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산지, 저 시골 마을 속에, 광주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곳을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그곳에서 눈이 정말 많이 온 곳을 막 그 빙판길을 헤치며 출근하고, 어제는 제가 출근하는데 평소 15분 오던 길을 1시간 반 동안 왔어요. 오중추돌 사고가 나서 길이 정말 이제 어려워졌었죠. 근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빙판길 낙상 사고가 이 겨울철에 가장 주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기록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낙상 사고로 사망하는, 특별히 노인분들이 많이 해당되는데 83만 명이 지난 5년 동안 이 피해자로 있었고요. 노인분들의 사망 원인의 2위가 이 낙상 사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가장 큰 원인, 전체 질병을 포함해서 5위가 이 낙상 사고라고 해요. 그만큼 여러분이 빙판길에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이유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가장 높은 그 낙상 사고의 원인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2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무리하게 높은 신발을 신고 가다가, 참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형제든 자매든 무리하게 높은 신발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안전하게 바닥에 붙어서 갈 수 있는 신발을 준비하시길 바래요. 가장 첫 번째 이 낙상 사고의 원인이 되는 1위를 살펴보니까 이것이에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다가, 자기가 자기 하체를 믿었던 것이죠. 하체의 균형 감각을 신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거기서 넘어지는 자리에서 손을 짚지 못하고 주머니에 담겨진 그 손으로 그대로 낙상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도 한 지체가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어요. 이번 겨울철 낙상 사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시작하는가? 왜냐하면 성도의 삶에도, 신앙의 삶에도 이런 넘어짐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치 주머니에 손을 넣고 빙판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는 교만함, 또는 무리하게 높은 신발을 신고 내 모습이 아닌데 외식하고 있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넘어짐은 그 맥락 안에서 이런 양상을 많이 띠게 되는데, 많은 경우가 이 2가지에 해당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다시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죄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만날 그 실패를 그때서야 만나게 된 것이죠. 2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무언가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죽도록 사랑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내가 얻고자 정말 내 모든 시간과 마음과 재정을 쏟아부었던 그 목표 있잖아요. 성적과 취업과 어떤 자격들. 이때 넘어지면 그냥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뿌리까지 같이 송두리째 뽑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됐을 때 다시 믿음 안에서 일어날 방법을 알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에 있었음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많은 문제가 우상 숭배에 대한 넘어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우상으로부터의 무너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은사도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선한지 자기 가진 재정들을 다 풀어 돕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 의가 되고요. 그 은사로 누군가를 가르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은사와는 정반대로 낮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후에는 이방 신전에 가서 자신이 먹고 싶은 것들, 자신이 취하고 싶은 것들 본능대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
사제들과 얽혀서 성적인 음행까지 도달하게 됐던 것입니다.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편지가 그들의 삶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넘어짐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삶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경험한 날들이 있죠. 죄로 인해 극심한 수치를 경험해보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사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목표 때문에 하나님을 내팽개치기까지 살았고 그 절망에서, 그 넘어짐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고자 우리를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힘이 있어요. 수치 속에 있더라도, 절망과 넘어짐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것입니다. 넘어진 성도들을 향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는 시간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과 교제를 선택함으로 일어나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일으키신 첫 번째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택함으로 일어나라. 좀 길죠? 가능하시면 적어주세요. 넘어진 성도들이 일어난 첫 번째 방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붙였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은 너무나 따뜻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해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지칭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역시 다정함이 최고예요. 그렇죠? 제가 어제 무슨 인스타그램인가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다정함이 최고야 했어요. 사진 제목이. 사진을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저를 보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친구를 욕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떤 친구가. 너 화났을 때 하는 말 뭐야? 글쎄, 아니 저번에 내가 너 2시간 기다리게 했을 때 너 나한테 뭐라고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해요? 뭐야, 나는 같은 거 봤구나. 그래. 보고 싶었지 하는 거예요. 자기 불쾌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정함이 최고야. 그런데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냥 빨리 일어나십시오. 왜 내 말 들었지?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혼내키지 않아요. 그 음성은 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첫 부름에 먼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택함으로 일어나라. 교회의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사랑의 은사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는 우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사랑을 전하십니다. 그분의 온기를 전해주세요. 서로를 향해 이 음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옆에 좀 보시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과 교제를 선택하자. 자, 반대로 향해서 한 번 더. 그 교제를 통해 네가 일어날 거야. 아멘. 안 시켰는데 손을 뻗어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따뜻하네요. 감사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하는 메시지와 동일하게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하라라는 단어를 조금 더 잘 분석해 보면은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를 멀리하십시오. 피하라라는 말이 세 번역으로 조금 더 잘 번역이 되는데 멀리하는 것이에요. 멀리하는 것.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포르노 잡지와 성경이 있는데 둘 중에 뭘 더 많이 볼까요? 어떻게 거기서 대답을 해요? 근데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해주셨던 답이 무엇이냐면 더 가까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더 가까이 있는 것을 많이 본다고 얘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우상수를 숭배로부터 멀리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할 때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더 멀리 도망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인상적인 단어가 그 가까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어떻게 한대요?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비판했어요. 이들은 식인종이다. 이들은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이다.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맨날 모여서 자기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같이 먹읍시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식인종 같은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집단이구나. 아, 이분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두 분 사이가 어떻게 되세요? 했는데 저희는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 몸됨의 모습을 그들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린 너무나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하세요.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그분과 참여할 때 가능해진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참여하다라고 한 단어는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헬라어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의 기쁨을,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에게 이방인들의 그 제사법을 따라서 제사를 하게 되면은 귀신과 교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친밀감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이제 오컬트적인 그런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친밀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 무엇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까이 두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감이 주어져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 대체했던,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 위로를 얻었던,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 기뻐했던 그곳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두셨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예요. 지난 작년 청년 금요 집회 때 움직이는 교회 김상희 목사님이란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홍대에서 사역을 하세요. 홍대에서 힙하죠? 홍대에서 사역을 하세요. 이분이 주로 사역하는 곳은 클럽 앞이에요. 클럽에 가면 뭐 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밤에 가면은 모르는 척 하지 마. 빨리 말해봐. 줄을 서 있잖아요, 그렇죠? 끄덕끄덕했어. 이따 이렇게 자 줄을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우니까 그 앞에다가 그분이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테이블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물과 차를 준비해놔요. 그리고 컵라면을 준비해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기다리시다가 슬쩍 앉아서 먹어도 돼요? 먹는 거예요. 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주 사역 대상은 클럽 가시는 분들, 그리고 그 교회에 정말 많은 분포를 차지하시는 분들 중에 또 부류가 마약 중독자분들이 계시대요. 그들이 그 삶에서 건전해져서 예수를 찾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가 영적인 것이 중요하냐면요, 그분의 장소는 홍대예요. 그분이 주로 사역하는 시간은 그 밤 시간이에요. 그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들이에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 설교 때 얘기해 주셨던 류강수라고 하는 다락방 2단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심각한 음행들이 자행됐죠. 교육자 회의를 룸살롱에서 진행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력들을 뽐냈어요. PD 수첩에 보도가 됐었어요. 근데 그분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복음을 뜨겁게 전하던 자였다.
많은 이들이 그를 그렇게 회고한다고 해요. 그 뜨거운 예배 중심의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근데 사라지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6장 15절인데요. 세 번역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죄와의 연합이 일어날 때 그 현상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낸다고 말해요. 떨어져 나간다고 말해요. 성경은 음행으로 인해 죄와 교제하는 인생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간다고 말해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우상에 빠져있던, 넘어져 있던 그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을, 이 즐거움들을 언제 깨닫게 돼요? 떨어져 나갔을 때 아는 거예요. 큐티를 하고 있을 때는 몰라. 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는 이게 좋은지를 몰라요. 소그룹을 하고 있을 때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과 친밀감, 이 교회가 함께 하나 되어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를 어렴풋이 알겠는데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날 알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삶, 예배와 함께하는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묵상과 경건의 시간들,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가치인 줄로 알고 꼭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와의 교제는 이 코이노니아는 그분과 한 몸됨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죠. 그것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찬양하고 복음을 말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의 일상을 자세히 묻고 기억하며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바로 그곳에 주님과의 가까움의 교제가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에는 우리 모든 대청교구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한 해를 정리하고 매듭 짓고 내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딱 한 가지 주셨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과의 친밀감. 인티머시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인티머시라는 단어를 제가 막 좀 찾아보니까 어원이 이래요. 깊숙이 들어가다. 내밀한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깊숙이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깊숙이 있는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숙이 나아갈 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깊숙이 나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함께 만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세상의 어떤 침묵과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서로를 판별하고 대하는 그 공동체가 아니길 원합니다. 우리는 인티머시 공동체예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거기서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만나서 교제할 때 우리의 대화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닮은 영적인 시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15절인데요. 오늘 좀 많이 읽네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지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말해요. 스스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막 강제하지 않으세요. 좀 어떨 땐 강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죄 짓고 싶으면 막 손이 막 떨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죄 짓고 싶으면 막 발이 막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느샌가 도착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분의 인격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과 교제를 선택할 때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선택할 때 일어난다.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유혹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시거든요.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유혹과 시험이 주어질 때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문이 예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길이 예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멀리 떠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약속하신 여러분,
친밀함을 결단하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눈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기 원합니다. 동의하시며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로운 한 주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자유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 뻗어서 한 번 더 같이 아멘 할 텐데요. 같이 한번 손 뻗고, 내 사랑하는 동역자가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함께 거기서 만나서 주님을 선택한. 난 여기로 갈게, 난 저기로 갈게. 그것이 아니고 함께 그 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서 거기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 이 성경이 주신 우리를 일으키시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의 희생을 예배함으로 일어나라. 아멘. 10장 20절을 보면 제사한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오 라고 말해요. 이방인이 제사를 한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이 듀오라는 단어라고 해요. 예배한다라는 뜻과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섞여져 있어요. 우상 숭배라는 단어가. 그래서 아이돌 여러분 익숙하시죠? 아이돌이라는 단어와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라는 단어는 듀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듀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달려들다, 찢어놓다, 희생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사회의 어떤 신적인 관념 안에서는 그들이 고대 사회에서 드리는 제사는 신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 음식을 제물을 준비해서 배설을 해놓으면 신이 내려와서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이 인간을 지을 때 그 이유가 그것을 먹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해요. 먹기 위해서 지었다. 인간이 준비한 것을, 인간이 희생한 것을 먹기 위해 지었다는 것입니다. 신에게 어떤 진노를 사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 그들은 희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극으로 치달았던 고대 가나안 사회는 자기 자식을 불에 보내기까지 제사하게 됩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나를 위해서 나를 잘라내는 것이 이 이방인들의 제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시대죠. 국민소득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살률과 고독사도 같이 들어가는 기형의 국가 형태가 되어가고 있어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우리의 마음을 우상공장이라고 그는 말했는데 우상 영역을 이렇게 크게 말해요. 평생의 소원, 가짜 사랑, 돈, 성취, 권력. 은혜가 없이 가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쫓아가고 있던 그 권력에, 자기가 평생 이루고 싶어한 내 바람에 언제든 앗아가 버릴 수 있는 그것을 내 것인 줄로 알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 제사가 참 많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나를 끊임없이 희생해가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향해서요.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의 몸을 맡기고요. 그것이 나의 회복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돼서, 우리의 제사가 되어서 평생의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죠.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제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전혀 다른 형질의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요, 저 우상이 우리를 희생시키고 있는 그 예배와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드린 예배는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희생하신 예배가 되셨더라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 제사라는 단어를 딱 2번 사용하는데 5장 7절과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에서 나와요. 5장 7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예배의 진정한 그 넘어짐으로부터 일어남은 그분의 희생을 기억할 때 가능해집니다. 내가 나를 희생하며 끊임없이 나를 채워가는 그 악순환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삶. 성경은 우리가 이 완전한 삶의 자리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예배의 방향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분을 다시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모시길 원합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의 열린 문으로 알고 그 선택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지만 언제나 우리를 기대하시며 그가 그 피할 길을 예비하실 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길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날 희생하고 우상을 위해서 나를 바쳐오던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주 되길 소망하고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분의 사랑을 주목합니다. 주 사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떠나서 우상과 교제하고 있었던, 우상과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일상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한 해 가운데 가장 큰 실패가 그 우상과 함께하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우리가 넘어짐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주시고 다시 주와 친밀함의 교제 가운데 주의 희생을 기억하며 예배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사는 그 친밀함의 자리를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제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했던 우상들,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내가 놓지 못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우상들이 내 삶 속에서 지금을 맺었지만 주여 우리를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수 언제든지 위하소서. 내 마음이 내 시선이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와의 교제 안에서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교제하는 소그룹 가운데 작은 모든 삶에서 모여지는 주옵소서. 이제는 삶의 시간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열심히 주님의 선택을 통해서 기쁨으로 주를 선택할 수 있는 심령, 기쁨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자들이지만 주와 함께할 때 주와 친밀하는 자리에서 마지막 부러지지 아니하고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손을 얹고 또 손을 얹고 이와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위에 손을 들다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져 있습니까? 무너져 있습니까? 주를 너무 멀리 떠나서 그 뿌리가 뽑혀 있어 어떤 것이 믿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전부터 나를 묶어오던 그 죄의 문제로부터 언제 넘어진 것인지 기억도 못할 만큼 주저앉아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실 때 주의 손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다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영적인 걸음을 가지고 유혹이 주어질 때, 시험이 주어질 때 피할 길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보내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주님과의 친밀함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함께 만나 영적으로 주를 찾고 이제는 넘어져서 일어서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달려나가며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희생을 기억함으로 더 이상 나를 희생하는 것에서 돌이켜 주의 희생 앞에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나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다시 한번 없으면 기도하며 나가
앞에 만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무너져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손 내밀어 붙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교구 가운데 그 구족의 편과 그 모든 순서와 이 과정을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족의 편으로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넘치는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에 시작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아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친밀감으로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다시마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시 일어나라 그 힘을 주의 친밀한 분이 삶의 모든 순간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 고백대로 역사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를 붙잡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넘어지는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넘어져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어져 있음에도 넘어져 있는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 우리의 모든 기쁨이 저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뒤로하고 유일하신 한 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시고 더 이상 나를 희생하는 그 삶에, 나를 갉아먹는 그 인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유일한 양 되신 그 희생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도의 모든 구조 개편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완성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그 친밀함의 역사가 드러나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가실 것을 구하며 사랑이신 우리 주,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와의 친밀함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넘어질지언정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주와 결단하기로, 주와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이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